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간단하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을 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다른 복음, 고린도서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이 일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받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종교의 영에 묶이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아니면 세상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번에 페루를 갔다 왔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생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페루는 카톨릭 국가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한 2군데 있고 나머지는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가 갔지만 지금 한 교회 정도 남아서 모두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종교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고서 이제 최 선교사님하고 그 장로님한테 일을 맡기고서 그 사람들한테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 선교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희한한 일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잤는데 병이 났었어요.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 근데 와서 자기 기도하는 데 와서 잠만 잤는데 병이 났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해막이 쫙 깔려요. 이게 지금 주님 영이 계속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게 안에도 여기 쌓인 것이 임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영이 계속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빛이 축복, 은혜, 형통, 치유, 영적 능력, 인격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또한 뭡니까? 희생, 이것도 전부 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이 지금 은혜, 축복, 형통 이것은 지금 어느 교회고 지금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더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 자기 희생, 능력, 귀신하고 영적인 전쟁, 하늘나라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된 자 해방, 이런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죠? 군대로 말하면 무장이 해제된 군대나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형통, 은혜, 축복, 거기다가 신학, 교리, 거기다 도덕, 윤리 조금 넣어가지고 세상 얘기 조금 넣어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드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네. 왜?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으면 엑셀레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도 주지만 한없이 옛사람을 깨트려요. 그다음에 변화를 시키려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며 징계를 주시면서, 그런데 이런 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고 축복, 기복, 자유신학 막 일로 다니면 다 한 거야. 그게 뭐야? 듣기는 엄청나게 좋아. 부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오늘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역사할 이유가 없지. 왜?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왜 자꾸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일반 복음을, 잘못된 세상 복음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못 이겨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지금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가 진짜 죄를 이겼나 한번 봐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최하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어. 뭐가 변화? 가치관의 변화, 비전의 변화, 삶의 변화,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거야. 또한 뭐죠?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있다는데,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의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한국 우리 교회 개교회 여기만 자꾸 시선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나가봐요. 한국이 어떤 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수없는 나라들이 참 생명의 복음을 단비가 쩍쩍 땅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집 팔고 목숨 내놓고 저를 막 돕겠다고 타는데 여러분은 왜 안 도와? 전 정말 제가 지금 가야 할 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없이 듣는데 변화를 잘 안 하시는 거야. 막 이놈이 집까지 가면 어딜 가느냐고. 왜 이놈이 못 가? 이제 나도 내가 다 사표내고 지금 가려고 지금 다 해놨는데.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생명을 만난다는 게 뼈가 떨릴 정도로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맨날 먹으니까, 로얄젤리만 맨날 먹으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데, 말씀에 그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병적인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고 구원받은. 그러면 아이고 그 귀신만 쫓으면 다냐고. 아니지, 또 있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의 인격이 나온다 이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면서 그 육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 부드러움에서도 온화한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는 인상이 이렇더라 해서 지랄하네 막 이랬었어. 근데 제가 자식이 까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한 집회를 하는데 어디라고 차마 교회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아, 이놈들이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딱딱해. 장경동 목사가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막 그분은 많이 웃기잖아요. 막 웃기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뭐죠? 귀신이지. 우리가 귀신 영이 들어가고 세상 영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복과 기쁨이 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시대 이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지금 꽃놀이 댕기고 막 그냥 자연 막 저기를 즐기러 댕기는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 근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뭐야? 그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막 아싸로비하고 그 관광버스 뛰어도 속은 울고 있어. 왜? 이게 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야 채워지게 됐어. 이게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막 그냥 막 안 웃어지고 안 기뻐지고 이렇게 막 몸을 비틀어가며 막 댄스라고 난리가 나는데 막 속은 이게 기쁨 평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이게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당신 영이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채워질 수 있게. 근데 사람들은 마치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그게 뭐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막 바다 물을 먹으면 막 더 갈증이 나듯이.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며 세상 것을 막 향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죽음이 딱 오는 거야. 근데 뭐죠? 우리는 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보이고 이 땅이 것이 하나도 부질없지고 그러면서 그 로몬이 뭐랍니까? 이 땅에 대한 고백이 이 세상의 부명의 권력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대. 잡으면 성공을 할 것 같고 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잡으면 막 대단히 기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거고 진짜를 잡는 건 뭐냐면 참 진리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또한 뭡니까?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어라. 이 시대에 제자가 없어. 교인은 많어. 근데 성경은 교인을 만들으라고 한 게 없어. 몸에 성전을 대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제자가 뭡니까? 뭘로 갔으면 무당들한테 가봐. 왜? 걔들은 정확하게 알아. 왜냐하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야. 제자라는 것은 뭐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제자가 없어. 세상 방법으로 전도하고 언제 세상 방법으로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식해서 지금 현대식으로 하여야?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 생명이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생명이 없어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저기 장의사차가 오니까 스톱 해가지고 올라와서 소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쿠만 이렇게 버떡 일어나. 그 집에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기독교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믿으랴. 그러다가 전도하다 저도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이 형식적 종교적인 틀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도 돌을 맞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어. 선교, 전도. 근데 지금 전도 방법을 보면 제가 보면 각 교회에서 전도 방법이 제가 한 목사님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한번 내가 목회를 해보리라고 하더니 8톤 트럭으로 다니 몇 톤을 그냥 화장지 박스를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냥 막 주문을 해놓은 거야. 그러더니 막 집까지 것들 이사 오는 대로 막 갖다 전부 다 막 깔아놓으면 안 올 놈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니 막 이사 오는 대로 막 다 깔았어. 막 집집마다 이사 오는 집들 막 찾아서 집집마다 다 막 화장지 박스를. 근데 망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설령해서 성공을 한들 뭘 할 겁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바울은 뭐라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바울이 원어적인 이 복음서로 이 서신서를 보면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이게 맛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지? 이분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어.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해. 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하기를 이제 안 한다. 근데 제가 설교를 딱 들어보면 대부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목사가. 영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 귀신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한없이 스펙만을 갖고 자랑하는 거야. 신학 교리를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국을 갔어요.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4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90%였어. 지금 1%라고 해요. 2%. 거기서 신학 교리가 나왔어. 독일하고. 신학 교리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교리는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작용이야. 만약에 그것이 성경을 앞서서 장애가 된다면 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그것에 무슨 신이 걸린 것 같아, 내가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대감에 뭐 무슨 저기 몇천 년 전에 한 게 뭐 그렇게 대단이야. 지금 기독교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자기를 죽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안 나오나 한번 해보셔요. 지금부터 무릎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삶을 두 가지만 조건을 맞춰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나 못 만나나.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전도도 세상을 다 바꾸고 막 선교도 교회도 수없이 막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군대가 되지 말라는 거야. 마귀 나라를 물질르는 용사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열립니까? 무당들도 그 능력 받으려고 산에 가서 막 산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막 겨울에는 막 찬물도 들어간대요. 막 그런데 우리는 거기도 최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모신다고 하면 그들의 기도 반만 하면 제가 보면 다 주님 만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고, 주님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면 노맨인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제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얘기한 이 말을 하나라도 도한다면 재앙을 도할 것이요, 뺀다면 네 이름을 생명록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설교들이야. 마음대로 하듯이 복음을. 그러니까 뭐야, 복음, 하나님 말씀은 자르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의 말씀은 모두가 완벽해. 왜 완벽한지 아세요? 이분 말씀이 이분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쭉 갖고 한번 들어가 봐요. 이분을 만나게 돼서 어느 말씀이고 이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쭉 들어가다 파고 들어가면 이분을 생명으로 모두가 만나게 됐어. 근데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를 포장시킬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고 부담스러운 건 다 빼버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자른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 다른 예수지요. 다른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복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자적인 그 사역이 일어나고, 그 사람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뭐 똑같이 뭐 카트라인 걸리듯이 뭐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고,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 기독교는 나 하나가 지금 신앙을 종교 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거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의 모든 온 천하에 복음을 던지러 갈 의무가 있다니까. 이건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다 빠져버렸어 지금. 가고서니 주일날 와서 교회나 출석하고 11조 안 내면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래. 어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면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나오야 하잖아요. 지금 생명들이 안 나오잖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주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들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놈 어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가장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까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런 사람이 가장 사랑받아야 하잖아요. 목사도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 여기 있어 그냥. 제가 이번에도 미국 시카고에서 무디 기념관 목회 교회를 가서 그 앞에 목사님이 배려를 해서 단상에 서게 하는데 가슴이 저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 150년 전에 다 헌금을 해가지고서 의자를 만들었다는데 의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고급으로 나무로 샜는데 그렇게 기둥 하나도 없이 막 원형으로 해서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다 이제 제가 보니까 막 떠나가고 얼마 없는 거야. 옛날에 그 무디가 할 때는 무디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나가다가 이분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막 가슴이 터지게 막 불이 들어오니까 주님 제발 조금만 이제 그만해달라고 할 정도로 불의 사자였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먹고 제가 보니까 무슨 그냥 인간적인 서비스로다니 교회가 운영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전화 주면 줄 텐데 줄 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계시록 21장에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 이 성경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 보라 합니다. 네 안에 믿음이 예수가 네 안에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겠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됐죠.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안 됐다면 믿음의 낙제자라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대. 어떤 믿음? 겨자씨 작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서로 그냥 예의상 인사로 다니 아이고 권사님 믿음 참 좋다고 하는데 생명이 안 나타나. 성경은 아니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너 예수님을 네 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져라. 그리하면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 어떻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같이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가고 사역을 할 때 의심 확실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믿어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은 이 땅에 나타날지어다 할 때, 풍창은 생길지어다 할 때 선포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될 걸 알고서 선포하셨겠죠. 우리도 그 정도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엉망진창 망진창의 믿음을 갖다가 저기 하면서 우리는 막 지금 막 우리 기준의 신앙, 아니죠. 말씀의 기준의 신앙생활 해야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집회를 많이 나가면 한국보다는 후진국에서 하나님 역사가 더 많이, 이번 페루에서도 여기 우리 권사님도 가서 귀 하나 뚫고 왔잖아. 여기서는 안 돼. 그랬더니 거기 가면 뚫어줘.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당연히 나타날 것을, 그것은 당연한 거지, 이것이 나타나서 막 저기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이 예배 중에 막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치유를 해주고, 어떤 이는 회개를 열어주고, 어떤 이는 기름 부음을 더 주고, 어떤 이는 믿음을 더 강건케 해주고, 어떤 막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예배의 은혜, 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은혜 안에 이 은혜가 지금 막 내려오는데 영이 열릴수록 이것을 다 감지를 해요. 이게 영이 안 열린 사람은 물어봐. 진짜 내려오셨느냐고, 그분이. 이 뒤에 천사가 있고 막 하시는 것이 막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제가 이 한국에서, 한국 교인들은 다 일로 올 거야. 근데 이게 모르니까 영적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목회해 먹기는 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지금 내가 보면. 여러분,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열매, 그 목사의 열매가 뭐냐 이거죠. 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어디고 진짜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에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이걸 갖다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능력이 안 나타나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패자부예요 사실은. 무조건 나타나게 됐어. 무조건. 왜? 하나님이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을 온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 점 한 획이 없어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저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 이게 막.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지요? 반드시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이 뻥이야 그래. 요한일서 2장 3절 5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함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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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거야. 기준이 잘못됐어 지금. 회개가 잘못됐어 지금. 가리킴이 잘못됐어. 복음이 잘못됐어.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무서울 정도로 실체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례와 더불어 죽었다고 할 때
진짜 100% 죽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온전하게 나타날까?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찼어요. 조금 내드렸어, 인심 쓰듯이. 그것도 줬다 다시 빼서 오늘부터 팍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내 저주는 떠나기 싫어도 떠나. 문제는 해결되기 싫어도 해결돼. 주님을 만나는 건 만나기 싫어도 만나죠,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제자가 없어. 제자가. 하고 우리 교회가 내가 직분이 뭔데만 갖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기 300명의 제자가 스스로 간데 3만 명, 30만 명의 제자가 없다면 부끄러워서 도망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하더라네. 누가 부끄러워하나 하나 봤더니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 집이 용산인데 거기서 전철을 내리면 그 전에 홍등가가 있었어. 근데 여자들이 담배를 탁 피면 오빠 일로 와 그래요. 인연들이 부끄러워를 안 해. 뭐죠? 제약에 가득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면 부끄러워를 안 하는 게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는 걸 부끄러워를 안 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재록이야 지금 뭐 걔는 내놓내고 걔는 정말 나오지 말아야라고 정말 이 생명이 안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것도 부끄러워야 하거든요, 교회는. 근데 부끄러워를 안 해. 왜?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 결산을 하여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근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의 말씀이 거울이고 다림줄이야.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다 성경만 얘기하지.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심 없이 간 것을 제가 발췌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근데 성경을 빼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 다 빼진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생명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걸 정당화시키고 희생하는 삶이 없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그걸 찾아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저를 따를 겁니까? 그를 따를 겁니까? 죽어요. 생명의 복음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래, 사람을 따를래.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교단, 교파, 목사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을 따는 거예요. 진리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택해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고 가족이 분리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 택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다지도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타이타니오가 주저앉듯이 주저앉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요. 누가 이것을 살릴 거냐고, 누가 이것을 알릴 거냐고, 누가 이것을 나팔을 불 거냐고. 저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외국을 가면 거기도 미치겠고 여기로 오면 여기도 미치겠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시장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도다. 왜? 관심이 생명 진리에 없고 전부 다 세상에 있어. 교회를 다니며 교회 안에 전부 다 교회가 세상.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포항에 중앙 그 큰 교회가 보니까 막 밀치고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데모하듯이. 그러니까 그 한 목사가 이제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보니까 연건도 없으니까 안 갈라지더라고.
거기다 뭐라 써냐면 목사가 진짜 방언하네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참 복음을 먹고 있는가? 교회 성경의 복음이 뭔가? 참 신앙은 뭔가? 생명은 지금 내가 나타나는가? 점검을 해야죠.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잠깐 눈 깜빡할 새 인생은 끝나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요거만 해놓고 믿으라고 하지. 근데 주님은 인생 전체가 잠깐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아침 안개 잠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여기 싸움이 일어나요. 저는 다윗이 항상 그래. 나는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확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주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한국교회를 구하리라. 내가 세계 복음을 선하라. 내가 몸이 초석이 내가 가루가 되느라 내가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죽으리라. 이 결심을 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막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뜻을 이루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가는 이 넓은 길에서 흥청망청 신앙생활 하다가는 마귀가 원하는 삶만 살다 끝나요. 마귀가 원하는 삶만. 금식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누리는 것이 감사할 줄을 몰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어.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 뭐가 될까요? 신앙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 불뱀이 와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시편 100장 4절처럼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가 보여야, 영생이 보여야 생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토록 많은 지금 이 세상에 그토록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넓은 길을 가는데 나가 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지금 걷게 주님이 붙잡으셨구나. 이게 알을 때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알을 때.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에요. 이 선택의 시간. 제가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궤도가 이탈이 됐어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도 부족하고, 마틴 루터가 지금 오셨으면 아무것도 일 못했어요. 그분이 참 때는 잘 만났어. 내가 받기 하는데 그때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틴 루터가 지금 왔으면. 관심들이 없어. 의로움의 불꽃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한국에. 여러분이 그 주역이 돼서 그 상급을 받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샤샤샤